짧게 패했던 이 정현 선수.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전까지 내노라는 테니스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격파하면서 조코비치라든지 그러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정현 선수 너무 대박.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놀라워했죠. 이야, 너무 좋겠다. 이게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호주에서는 이제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 너무 좋겠다. 대박. 이게 오늘 본문에 쓰여진 복이 있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너무 좋겠다 라는 의미가 복이 있는 에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아슈레이의 의미죠.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가 읽으면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하나 어떤 말씀이 있죠? 형통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과 형통이 딱 결부되면서 우리는 시편 1편 하면 복, 형통 이것만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정말 시편 1편이 말아주고 있는 바가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시편 1편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은 좋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또 등장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임에 속한, 예전에는 개혁 개정판 전에는 의인의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중에 속한 사람이 정말 좋겠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겠다, 행복하겠다, 멋지다 라고 쓰여져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이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꽤나 잘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이죠. 오만한 자들은 그게 뭐야?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야 될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범한다든지 그런 능력도 없다든지 그것을 조롱한다면 무슨 바로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좋겠다는 사람들은요 따르지 않는 거죠. 서지도 않고요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는 시편을 읽으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맞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참 좋겠다, 복이 있구나, 행복하겠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렇게 사는 사람, 제철에 따라 열매 맺는 사람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겠다 라고 있는 게 더 족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요 제목이 안 달려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시편 1편은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떠오르죠. 국조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의 장이 깃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좋아하셔요? 어떤 그러면 좋겠다라는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저도 시편은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뭐죠? 여호와 율법을
밤낮으로 그것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을 만큼 병이 걸려 있어요. 죄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약해서 제가 잘 쓰는 용어로 악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질환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죄 문제나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게 바로 좋겠다 싶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재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재활 프로그램에 제가 잠시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는 약물 중독에 빠진 일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전해드렸나요? 약물 중독에 빠진 이들은요,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페라 가수였던 사람도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삶이 전락되기도 하고요. 안과 의사였던 사람도 전락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 교회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하는 이들은 예전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변화돼가지고 심지어 교육자가 되는 분도 있어요. 여성. 우리를 치면 전도사님이라는 목사가 돼서 그런 이들을 도와줘요. 적절하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 이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회복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그런 기회가 또 열려지는 것, 잡는 것, 그리고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죄된 이들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들과 모임들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복 있는 이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의인들의 모임에 무릇 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이 부분이 시편 1편에 압축되어 등장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등장한 여호와의 율법은요, 토라예요. 토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삶 자체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운. 이게 시편 19편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같이 갖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성경의 위엄과 권위를 부여받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놀라운 것이죠. 갖출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시나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요?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함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 우리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에서는요, 시편 앞서 소개된 시편 19편 7절부터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생 지도는 정확하여 기쁨이 이르는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하여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순금같이 변함없고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삶을 살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높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10편 138편 2절이에요.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마치 칼과 같아요. 여러분 공작 활동할 때 칼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우리 어릴 적에 그걸 경험했죠. 지금까지도 활용합니다. 주방에 있어서 음식을 만들 때 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 현장에서 수술을 하는데 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마치 그와 같은 실존, 생활, 생존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가까이서 도움을 받는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이들이죠. 행복한 이들이죠. 좋은 이들이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그 표현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는 드라마와 같아요. 스포츠 혹은 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떠밀지 않더라도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죠. 마음이 쏠릴 거예요. 소리 갈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죠? 벌써 내가 원래 보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과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가 바로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또한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러분 주일을 기뻐하시죠? 몇몇 분들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쓰이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려 하는 같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이들이 바로 너무 좋겠다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또 하나 표현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나무 하면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는 누구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를 의리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건건한 땅, 건조한 땅, 광야 같은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시편 1편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뉘앙스도 그렇고 표현법도 그렇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너무 좋겠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뻗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3절 말씀이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 나무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의 철주도 알고 풍부의 철주도 모든 일, 배고픔과 궁핍과 궁핍에도 철주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무의 견고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대박 너무 좋겠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성장하는 나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겨우겨우 살아가겠죠. 겨우 생존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는 광야에 있던 우리를 심어서 어디요? 시냇가에 심은 것.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읽는 부분. 그것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확 닿은 것이죠. 가슴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매우 값지게 보존하시고 값지게 다루십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뭘 했다고요?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도다.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주님께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잘 보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진 포도 만드시고, 그리고 건기, 우기도 주께서 주시면서 자 늦은 이른비까지 조성하시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심은 나무, 최적의 조건이죠. 최상의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공급을 받는 사람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정현 선수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저도 나중에 페더러랑 했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우 주여 까지 나오더라고요. 힘을 주시옵소서. 네. 온 국민이 성원을 했단 말이죠. 근데 테니스 이 선수 이정현이요, 지난 27일 여러분 중에는 아직 접하고는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그가 인스타그램으로 된 건 아니고요. 정말 꿈같은 2주였어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족, 팀, 스폰서, 모든 팬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대회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 세웠던 우리 팀, 그와 함께 있던 팀만 알고 있었던 목표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왜 US 오픈에 참가했는지에 대한 배경이에요. 뭘까요? 그는 코트 안팎에서 100K, 인스타 100K는 10만 명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실 분들은 제가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서 눈에 하트가 있는 이목구름으로 그 기쁨을 표출했어요. 이제는요, 정현 선수는 이국정 교수처럼, 김연아 전 선수처럼, 유재석 씨처럼 이제는 국민 반열에 올랐어요. 국민 존중만.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돼. 비난할 수 없는 이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정현 선수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천군 천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에 향하여 그렇게 선택받아서 흑암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으니, 천상의 지원을 아낌없이 받고 있으니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심을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수확을 위해서 잘 자라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해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 어떻게 해요? 강변에 뻗쳐서 시들지 않고 제철에 나는 열매나 과일이 우리 흡족한 맛을 안 되다 주시지, 그런 결실을 맺게 한다. 그래서 시냇가, 하나님이 조성하신 환경에 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3절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들쑥날쑥하는 신앙생활에,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삶은요, 시절에 따라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우왕좌왕하고 들쑥날쑥하는 삶은 이 시냇가의 삶에서 기다릴때는 삶이 아니고 언제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네,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로 나무를 안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분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십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날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와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도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비결은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접할 때 변해야 돼요. 이것은 예전에 10년 전에 믿은 사람 혹은 또 모태신앙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경험 있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칭송했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말씀을 다 서로 읽은, 요즘이야 성경이 다 있지만 그전에는 돌아가면서 읽은 거예요. 며칠 동안에는 A집, B집, C집 이렇게 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자리가 소중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가 중요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올라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영혼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런 자리를, 교회라는 자리를 조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심겨진 이들이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악인들의 꽤나 전략과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들의 길 마찬가지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들, 꽤나 지략이 있다, 생존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몸이 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 그뿐만 아니죠. 겨와 같다고 했어요. 겨와 같다. 삶의 목적이 없는 이들을 표현해주는 묘사법 아닙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나서 반면 그런 사람은 좋겠다는 사람은 뭐죠?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통을요, 세상적인 관점,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성경이 말해주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왜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의 의미의 형통은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존재가 감이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제 아무리 내 뱃속을 치운다 할지라도, 내가 큰 성을 꾸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게 형통이 아닌 것이에요. 바람에 나는 경우 같은 불형통의 상태가 심판 때는요, 더욱더 문제가 되고 더욱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대목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도 우리는 계시록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까지 근데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라면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의인들과 하나님 인정하는 자들과 복 있는 자들과 같이 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같이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느 때요 주님 앞에 서는 때, 섰때 확 나눠집니다. 여러분 갈리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급학교 지나갈 때도 야 헤어지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헤어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서운했습니까?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거야? 이사하는 거야? 다른 나라로 또 간다면 그게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발견이라고 나라가 다르고요, 삶의 질도 다르고요, 운명도 다르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고 휴양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하는 삶도 있는데 왜 같은 시대 같은 타임을
통과하는 이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확 다를까? 한쪽은 평화롭게 낭만을 짓는가 하면 한쪽에 폭탄이 떨어지고 사상자가 생기는 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왜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버젓이 대조적으로 생길까요? 그건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확 갈릴 것을 앞서 보여주는 메타포, 은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대야 길면 60년, 길어도 80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합시다. 영원히 행복을 누린다고 한번 쳐봐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심겨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야, 너무 좋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서 형통하다 보기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운명이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사람을 딱 보니까 요한율법을 즐거워하는 이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속해 있네 라고 발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열방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 일을 원하신다. 이게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이것은 확연합니다. 내 친구가 싫어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 있으면 악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인가. 의로운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 우리가 교연 영색으로 세련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위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상황 가운데 내가 조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리고 의인의 회중 모임에 속해 있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어둠 가운데 불러주셔서 어떻게 어느 모임 가운데 있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도움을 받게 합니다. 지원을 받게 합니다. 자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짓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반석에 짓는 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도로 삼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입할 때는 어떤 하면요, 가입비도 있고요,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를 이용해 빌려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이단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촉각한 예비된 가족이잖아요. 가족. 의인들의 모임, 먼저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앞서서 세우셔서 뒤에 올 이들을 맞이하게끔 해주십니다. 성경 말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먼저 세우셨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먼저 부름받았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결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라고 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때를 밟아도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 최적의 조건을 소홀히 여깁니다. 의인의 여기 중에 모임에 속한 일들을 또 값없이 여겨요. 여러분, 누구는요, 그렇게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 장모님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의 바로 밑에 계신 동생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동안의 교회에 대해서 참을 정도로 거부했고 비난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막바지 이르러가지고 그 치명지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네요. 그러면서 아내까지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젠 주님을 의지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80에 가까우신 분이 밑에 부산에 내려가셔가지고 지옥교를 다니셔가지고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장모님한테 울면서 전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냥 바뀌는 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심겨진 사람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축복이잖아. 얼마나 부러워요. 막바지에 구원받은 거죠. 막바지고. 그래서 야 정말 그러면서 내 먼저 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한 적 있어요? 솔직히 가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주의 주교수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의 응집력은요,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는 데 열심히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겨우 교회 뜰에 밟는 정도까지는 안 돼요. 이 시대는 더욱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 우리는 끝까지 가죠. 좋은 가수의 거기까지 스튜디오까지 간다고요. 페스티벌 열차 타고도 간단 말이죠. 즐거움이나 사랑은 이 발에 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혜택을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1장 5절에 돼 있습니다.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말라기 3장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주고 우리는 그러나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20편 8절에 나옵니다. 그럼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몰래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참 복이 있다. 너무 좋다. 시편 1편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의 모임에 속해 있네. 그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하네. 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자석처럼 나를 끌어가고 있네.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적의 조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네. 길을 주셨네. 그 길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성경만 하는 분이 보니까 너무 좋겠다. 오 대박.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